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는 편지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런 일들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쉽게 파악하지만 그러한 사전 지식 없이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무작정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마치 믿음의 지표 또는 신앙의 깊이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번 읽었네, 200번 읽었네 하며 자랑하던 분들이 많지만 정작 내용을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분이 허다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독서 훈련이지 그것이 성경 통독이겠습니까? 일독을 하더라도 정확히 알고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내 배경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과 함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항상 요구하는 서류 중 하나가 추천서입니다. 개인의 이력이 청빙에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추천서입니다. 특히 누구의 추천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의 추천서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편견인데 큰 교회 목사는 추천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저런 인맥으로 인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한국인의 정서상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 밑에서 사역한 목회자가 요청한 추천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추천서에 나쁜 말을 쓰기도 쉽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의 추천서는 복불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천서는 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갑자기 추천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추천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나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있느냐, 없지 않냐, 그러니 문제 있다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청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추천서를 써야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왔기에 다른 사람의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를 증명하기에
다른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할까요? 원하시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나 송태근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에 대한 추천서라면 저의 사역의 열매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2절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정말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나의 추천서이다 라는 이 표현을 너희가 내 마음에 쓴 편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애 편지도 이렇게 써야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러브레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마음에 쓴 편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듣는 이들에게 정말 가슴 떨리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읽고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지는 읽고 그나서 그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2절 후반부에는 뭐냐면 마음에 쓴 편지들은 알고 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말 딱딱 들어맞아서 요즘 드라마에 유행하는 유행어처럼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멋지다 사도 바울.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바울의 추천서는 위조할 수 없는 살아있는 추천서이니 얼마나 진실되고 확실합니까? 거기다가 누군가 사도 바울의 말을 거스린다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이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모욕하는 행위이기에 누구나 반박하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서가 형편없다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형편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쓴 편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은 마음에 쓴 편지인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쓴 편지이자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추천서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생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글을 썼기 때문에 자기의 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글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또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기에 또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쓴 편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편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쓴 편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편지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돌판이나 종이에 쓴 문자화된 글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직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 말은 감동과 책임감이 동시에 몰려오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경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감격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이자 도구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쓴 것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으로 보여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확증하는 근거가 그리스도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로서 능력과 만족 또한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을 확고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드릴 건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자고로 사명자라면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역자가 아닌 사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고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 사역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 사명인지 가짜 사명인지는 시간이 흘러 열매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닌 내 의지와 생각으로 사역했다면 반드시 인간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역했다면 반드시 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사역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런 마음이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점점 들었다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될 것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목적으로 또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다니면서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간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씨를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저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추천서를 거론하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이유도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지금 와서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라 표현하지 않고 정말 로맨틱하게 편지라고 말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편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기록된 것은 자신의 말과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우면서 엄중한 사명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여러분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저 또한 사역을 잘한 것이고, 그로 인해 저의 사명도 그리스도가 맡기신 사명임이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까? 이 엄중하고 진중한 답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판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이 기록되어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말씀이 묻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